할렐루야, 이창주장로 TV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종말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말은 종말로 인해서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사람들이 종말 하면서 그동안에 참 정말 별일이 다 많았죠. 근데 오늘 그 종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1차 종말, 2차 종말, 3차 종말입니다. 1차, 2차는 종말은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앞으로 맞고 우리 앞에 올 종말은 세 번째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말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첫 번째 종말은 사람의 잘못으로 사람이 그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사람이 잘못함으로 우리에게 종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이 오므로 말미암아 그 종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종말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고 우리가 쫓겨난 것이 종말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죽이는 것이 종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종말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종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함이 종말입니다. 종말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이 다 끝나고 모든 사람이 죽고 끝나고 암흑의 세계가 오고 그게 종말이 아니라, 종말의 가장 근본적인 본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종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종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 종말입니다. 벌입니다. 근데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시면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영혼 중에서, 영과 혼 중에서 영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육을 혼만 살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육과 혼과 영이 있었는데 영을 잠들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것은 육과 혼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된 것이에요. 혼만 있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영적인 존재가 될 텐데 영이 잠들어버리고 육과 혼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영을 잠재운 것이 첫 번째 종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들였던 첫 번째 종말인 것입니다. 이 종말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 너무너무 큰 충격이고 그렇습니다.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가 육적인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속에 질병이 생기기 시작한 거고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면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영과 혼이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먹는 것이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향기를 흠양하고 살던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종말로 말미암아 벌칙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잠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과 혼의 존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1차적인 첫 번째 사람에게 닥쳐진 종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종말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종말은 이 사람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나왔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가인 다음에 셋이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인도 낳고 셋도 후손을 낳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집니다.
많고 많아집니다. 근데 많고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탄들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과정에서 많은 테스트를 하고 시험을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이 사탄들이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가만히 내려다보니까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이쁜 거예요. 예쁜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들이, 이 타락한 천사들이 마음속에 흑심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내려가서 저 사람의 딸들을 우리가 취해서 아내로 삼아야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게 된 것입니다.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라 하시니라.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나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타락한 천사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그 네피림은 키가 3m, 4m 되었다고 해요. 엄청난 거인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3m, 4m 정도 되는 큰 키의 사람들이었으니 얼마나 거인입니까? 그 거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작습니다. 근데 3m, 4m 되는 거인들이 엄청난 양을 먹어댑니다. 너무너무 엄청난 양을 먹어댑니다. 닥친 대로 먹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번창합니다. 그러니 이 작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의 자식이다 보니까, 후손 자식이다 보니까 사람을 적대시하고 사람을 만나면 죽이고 심지어 사람을 갖다가 잡아먹기까지 한 것입니다. 식인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식인종입니다. 그러면 이 정말일까? 정말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 종족은 키가 3m, 4m나 될까? 그런 의심이 들죠. 근데 이 세상 현재 상태에서 그 네피림이 있었다는 것이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느냐? 이 사탄의 자식들이 사는 동안에는 홍수 이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전체가 다 평평한 땅이었고, 그 땅에 가서 이 네피림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가 지금은 어디 있냐면 칠레 땅, 남미에 있는 칠레 땅에 모아이 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모아이 섬에, 지금은 섬입니다. 바다 가운데 섬입니다. 높이가 약 20m 정도 되는 석상이 600개 이상이 있어요. 누가 그런 석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얼굴 모양새하고 골격이 엄청나게 큰 게 사람이 거인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들었겠습니까?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아닙니다. 섬에 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걸 만듭니까? 누가 그걸 만들어서 600개 이상의 섬을, 그것도 그 거대한 석상이 땅속에 파묻혀 있는 것도 있고, 돌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렬로 된 것도 있고, 막 섞여 있는 것도 있고, 600개가 섬에 다 밀집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있겠습니까?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노아의 홍수 이전에 네피림들이 자기들의 형상을 따서 만든 거라고 봅니다. 그 네피림들이 만든 것이 대홍수를 겪으면서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이 되고 산이 솟아오르고 지각이 변하고 그 네피림이 만들었던 석상에 있는 곳이 바다 가운데로 솟아올라가지고 섬이 되고, 그래서 그 네피림들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그 모아이 섬에 있는 거대 석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네피림들이 번창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잘 먹고 번창하며 생육하고 번창하며 잘 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는데 사탄과 타락한 전사들이 아주 계략을 꾸며가지고 자기들이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과 결혼을 해서 후손을 낳아서 네피림을 만들어내고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멸절하게 됐어요. 멸망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점을 보시고 이 세상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 다 쓸어버려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폐악질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음란하고 폐악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네피림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이 답니다. 단순히 음란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물로서 대홍수로서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음란한 게 없습니까? 오늘날은 뭐 그 옛날보다 더 정결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도 너무너무 음란하고 음란합니다. 한번 들러보십시오. 동성애가 만연하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와, 또 남자도 또 강 가서, 온갖 음란과 쾌락과 술과 마약과 이 세상이 정말로 너무너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타락한 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사람을 멸망한 게 아닙니다. 물로서 네피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대홍수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홍수가 땅에다 비니 그날에 땅 큰 기품의 샘물이 터져매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고 홀로 노아와 그의 방주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새 지구 곳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앗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씨앗이 다시 한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아의 8 식구만 살려놓고 나머지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모든 생물체는 다 물로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대홍수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종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번째 종말이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홍수가 왔습니까? 홍수가 중동 지역만 왔습니까? 아시아 지역만 왔습니까? 또는 호주만 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전 지구적으로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전 지구적으로.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창들이 열려가지고 물이 쏟아진 겁니다. 중동 지방의 하늘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의 하늘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얼음층들이 녹아서 지구로 쏟아지면서 홍수가 났고 또 땅 속에 있는 지하수가 치솟아 오르면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홍수가 지하수가 치솟아 오르면서 땅이 뒤집혔고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홍수입니다. 그 홍수로 말미암아 홍수를 왜 했느냐? 네피림을 죽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네피림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두 번째 홍수가 온 것입니다. 그럼 세상에 홍수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홍수의 증거를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맨 처음에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 지구 전체 면적에서 80%는 땅이었습니다. 나머지 20%만 바다였어요. 바다였습니다. 80%의 땅에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너무너무 많은 그런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초기 지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얼음층으로 말미암아 지구 자체가 다 온실 같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온실 같은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엄청난 양으로 번성하고 번창했던 것입니다. 지구의 80%가 땅이었으니까요. 그 80% 땅에 있는 모든 땅에 동물과 식물과 또 사람과 네피림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꽉꽉 차 있었습니다. 식물도. 그 식물이 사는데
홍수가 남으로 말미암아 뒤집혔어요.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어떻게 뒤집혔습니까? 땅이 전체 지구 면적의 약 한 28% 정도 됐습니다. 나머지 72%가 지금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바다가 많아진 거예요. 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지구로 쏟아져 왔고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치솟아 올라왔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양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의 면적이 80%였는데 그것이 28%로 줄고 바다가 20%였는데 그것이 바다가 늘어나서 72%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80%가 있을 때에 그 땅에 있던 모든 동식물들이 땅이 뒤집히면서 땅 속에 다 파묻혀버린 것입니다. 그대로 파묻혀버렸어요. 그 땅 속에 파묻힌 그 각 식물들과 동물들이 땅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눌려서 땅의 지하의 압력에 인해서 열로 인해서 그것이 분해돼 가지고 오늘날 석탄이 되고 기름이 된 것입니다. 석탄이 되고 기름이 된 것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석탄과 기름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홍수 이전에 이 지구를 덮고 있던 80%의 땅 면적의 80%의 면적에 살고 있던 동물과 식물들이 땅 속에 들어가 가지고 변화되어서 화석연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지구의 종말이었습니다. 그 두 번째 지구 종말은 물의 심판이었어요. 대홍수, 물의 심판으로 두 번째 종말이 온 것입니다. 그 물의 심판, 그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날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종말은 뭐냐? 3차 종말은 뭐냐 하면 3차 종말은 사람 스스로들이 자아가 세져가지고 자아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욕심하려고 탐욕을 부리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세 번째 종말은 뭐냐면 사람들 스스로가 세 번째 종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면서 본능적으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 즉 혼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은 쌓이고 기술은 발달하는데 이 모든 지식과 기술은 자손을 놓고 하면서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것이 후손에게 다 전해지고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기계가 발달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 현재 보면은 기계 발달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발달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권세입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람이 생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꾸 바이오 산업을 일으켜가지고 생명과학을 일으키고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세포를 키워가지고 치료를 한다거나 또는 냉동인간을 만든다거나 냉동을 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킨다거나 모든 것은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과학과 기계과학이 합쳐진 것이 오늘날 바로 휴머노이드입니다.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것은 인간형 로봇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해요.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거기 왔습니다. 로봇을 만드는데 로봇은 기계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뭘로? 반도체로. 반도체를 정밀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뇌와 같은 구조의 반도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AI가 있고 또 딥러닝 해가지고 이 기술을 낳고 프로그램을 낳고 더 발전시키고 로봇가 자기 스스로 또 개발해서 로봇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경지까지 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로봇을 만들게 될 것이고 그 만들어진 로봇은 스스로가 진화하면서 스스로가 발전하면서 더 나은 로봇을 만들고 종국에는 사람을 지배하는 로봇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면 사람은 로봇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로봇가 사람을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봇가 사람을 죽일 거예요.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말이죠. 그때가 언제 옵니까?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때가 언제 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온다고 우리가 지정할 수는 없어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일론 머스크 아시죠? 그 사람은 이번에 트위터를 62조 원이라는 그 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트위터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목적은 뭘까요? 트위터라는 회사가 욕심이 나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지배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이 소통 시장을 자기가 점령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회사를 62조 원을 들여서 사들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트위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AI와 딥러닝을 통해서 그 정보를 취득해서 휴머노이드의 인간형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 기술 습득을 위해서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그것이 일론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발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세계 곳곳에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연구실에서도 인간형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형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뭐 조립 라인에서 용접을 하고 또는 무슨 배달을 하고 무슨 또 배송 시스템을 만들고 정리정돈을 하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도우미를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사람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인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봇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망시키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아마도 고독에 될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보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로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오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고자 하고 계신데 이 인간들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가 무덤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덤을 파는 것이 바로 인간인 로봇이에요. 그 로봇도 사람을 죽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인간형 로봇가 사람을 지배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사람이 살해당하고 사람이 인간형 로봇의 노예가 되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세 번째 이 세상의 종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종말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물로서 로봇을 죽일 수 있습니까? 로봇가 물에 담근다고 해서 로봇가 죽습니까? 아닙니다. 완벽한 방수형으로 만들어지면 물에 들어가든 뭘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바닷속에 몇 년이 들어가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술이 발달할 것입니다. 그럼 뭘로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게 될 것입니까? 인간이 로봇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불입니다. 불, 열, 불이 곧 열입니다. 열입니다. 불로서 태워서 저 인간형 로봇을 죽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차의 세 번째 세상의 종말은 불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불로서 이 세상 모든 것 다 태워버리고 정화시킬 것입니다. 로봇도 태우고 기계도 태우고 사람의 손길이가 있는 모든 것을 태웁니다. 완전히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우시고 지구를 완전히 태워서 깨끗게 하시고 정화시키고 완벽하게 태워버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그 종말을 보지 않고 구원하셔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가 이 세상을 불러서 심판하고 완전히 종말을 해서 이 세상을 태워버리고 난 이후에 다시 그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들어셔서 이 세상을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을 이 땅에 하늘나라같이 하늘나라로 펼쳐지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것이 세 번째 종말입니다. 종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세 번째 종말이 언제 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언제 옵니까?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가 만들어져서 그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되면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멀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 개발이 너무너무나 빨리 되기 때문에 곧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빨리 기도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아서 종말을 보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천년왕국이 됐을 때 우리가 다시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